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참 등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또 이 두 사람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위기란 말이 위험이라는 말 뜻도 있고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면 가장 큰 그 승전 그 전과가 이제 명량해전에서 있게 된 거죠. 그 명량해전 바로 전에 조선 수군이 뭐 거의 대파돼서 거의 괴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가 12척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전장 상황을 두고서 조선 수군이 뭐 공포로 술렁이게 될 때 경상 우수사 배설이라고 하는 장수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적 대군이 12척밖에 남지 않은 우리 아군을 아주 우습게 여길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이용하면 우리가 오히려 승산을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승을 거둔 전쟁이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믿음을 떠나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각각 다른 선택을 하면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때 당시에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치르게 됐는데 이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투는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인데요. 27장에는 먼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적이지만 블레셋에 망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 지방이라는 곳에 왕으로 있던, 그때는 뭐 이게 중앙 집권이 아직 되지 않고 도시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왕으로 있던 아기스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휘하에 그냥 장수로, 부하 장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장수였던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위아에 있지만 작은 전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남방 부족들,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뭐 그런 족속들을 주로 치면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싸우지를 않았었죠. 그렇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기스는 다윗과 또 같이 함께 온 부하들 거의 600명이 따라왔는데 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마련해 줍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의 뜻이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 엉켜버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순간 그 삶과 아주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또 하필이면 또 그런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진짜 큰 전쟁, 피할 수 없는 큰 전쟁이 발발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이제 2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장수였었지만 블레셋 진영의 장수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이제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묘한 운명의 장난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할 수 없이 참전을 해야만 되는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스라엘 장수였는데 혹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빼자 하고 건의를 하는 바람에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을 그 전투에서 빼내서 그냥 너네가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그냥 가서 좀 쉬고 있어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터덜터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사이에, 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다 불지르고 부녀자들 다 포로로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럽던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분노와 자포자기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은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자존심 다 팽개치고 적군의 장수로 망명해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심히 다 쪼그라져 있는 상태인데 자기를 믿고 따랐던 신복 그 부하들이 거의 뭐 반란을 일으켜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참 다급합니까? 너무너무 다급하고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쪼그라들었던 때,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그런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들, 그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울은 사울대로 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장에서 붙기 직전의 상황인데 다윗은 거기서 당이 빠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사울인 겁니다. 근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뭐 패배는 뭐 분명한 거죠. 그 전장에서 패배하게 되면 죽음인 거니까 얼마나 그게 또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사울대로 두려워서 크게 떨며 서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다른 상황을 맞아가지고 심히 좌절해서 떨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몇 년 전에 아주 큰 위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 지역에는 숲이 많아가지고 숲속에서 그 트레일을 많이 걸었었거든요. 한 번은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또 벌판이 쫙 펼쳐져 가지고 경치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그 아주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는데 아주 뭐 우람한 소리입니다. 한 50m 정도 전방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사람만한 개인데 너무너무 사납게 소리 막 짖으면서 저희한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순간 물렸구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갑자기 막 이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뭐 잡아먹을 듯이 뭐 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데 뒤에 주인이 아주 황급하게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오는데 개가 더 빠르니까 개가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렸구나 하면서 제 집사람을 잽싸게 저 뒤에다가 탁 숨기고 막아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그냥 막 질렀습니다. 으아! 그 소리를 질렀는데 보니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그냥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질렀는지 아니면은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여하튼 뭐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는데도 뭐 개가 뭐 사정없이 달려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차기로 한방 날렸는데 그냥 헛발질하는 바람에 뒤로 그냥 나가 떨어지고 보니 신발은 뭐 전리 휙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맨발이 돼가지고 바둥바둥 누워서 막 이 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막 헤매고 있는데 이제 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개를 겨우 이제 안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스타일이 뭐 완전히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사태를 좀 수습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 목사와 사모가 이 위기 상황에서 그래 주님의 이름이라도 좀 불렀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위험한 위기 상황이 오면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근데 그런 이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뭐 순간적으로 있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늘 자기에게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었으면 거기서도 뭐 주여 하고 그랬을 텐데 참 우리가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 다윗과 사울은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냥 나간 겁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또 이 부하들하고 어떻게 의논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근데 다윗은 모든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죠? 하나님, 아니면 뭐 주여.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뭐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크고 작은 또 죄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하나님, 주님, 주여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이유들로 왜 그렇게 했냐, 그게 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우리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뭐 허물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감동을 주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다윗의 상태가 말이 아니죠.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뭉개졌죠. 심지어 자기 신복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해 가지고 돌로 치려는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인데
자기 처자들은 다 잡혀갔죠. 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내가 이제 그냥 우리 병사들 데리고 쫓아가면 다시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시로 찾아가면 반드시 미치게 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쫓아가면 금방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적들이 어디로 도망갔으며 또 적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금방 도로 찾을 수 있는 거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했겠습니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결국 그 아말렉 그 근거지까지 이르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 또 사로잡혔던 사람들 다 돌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갔더니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19절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도로 찾은 겁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다 도로 찾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 이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28장 15절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똑같이 다윗도 다급합니다 그랬고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신접한 여인에게, 점치는 여자에게, 점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점장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늘 그랬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에 자기에게 분명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뭔가 시원한 얘기를 당장에 해줄 줄 알고 가서 묻는 겁니다.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내 주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가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시고 그 결과가 전장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선택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는데 사울은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늘 하던 습관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할 생각이 나질 않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이렇게 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니까 그냥 가서 피하는 겁니다. 주여 하고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늘 그것이 자기 삶의 습관이 됐습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는 것이 다윗에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을 때에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부하 장수들과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습관이 되지 않으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울의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늘 사울의 모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힘써 이런 이그젬플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이 사울 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습관이 계속 길러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는 습관이 계속 길러져야 됩니다. 습관은 하기 싫어도 같은 것을 계속 매일 반복할 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습관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프랙티스를 매일 한 가지씩은 적어도 해야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우리에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어떤 큰 일이 닥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